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가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분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속에 이 부정적인 기제들도 본능처럼 가지게 하셨어요. 이 부정적인 기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분별은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테스트해보고 또 입증하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기제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기제의 그 효과는 우리를 정말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작용해서 좋은 쪽으로 향하도록 추진력을 가지게 하는 그 기제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붙잡혀 갖고 거기에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기제들을 하나님은 반전시켜서 그것이 주는 역효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분별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내용이 참 중대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항상 우리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5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예고를 했어요. 첫째가 이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불안감, 옛날 같으면 이제 공포라고 했어요. 공포심. 근데 요즘은 이 공포심은 표준어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언어 자체가 되게 좀 거칠잖아요. 공포, 괴기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불안감이라고 두려움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노가 있어요. 분노 감정이 없으면 우린 다른 말로 말하면 맹추예요. 맹추. 사람은 분노 감정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경쟁도 하고 뭐 피를 받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의기충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 성질 없는 줄 알아. 이게 사람이 그래요. 같이 이렇게 살아도 항상 순종적이고 말도 잘 곱게 하고 화낼 줄도 모르면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쟤는 막 다뤄도 괜찮아, 맹추야,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래요. 누군 성질 없는 줄 알아? 하고 그냥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당 못할 정도로. 여러분, 인간 내면에는 다 분노감이 있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고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계속 언어로도 실수를 하고 행동으로도 실수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전혀 그걸 반응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하고 얌전하게 굴면 두 가지요. 안에는 칼을 갈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를 완전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분노를 하면 억압이거든요.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감당을 못하면 어디가 돼요? 병이 나요. 이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활이 우리가 지금 뭐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잖아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깔보고 황국신민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갖고 우리 민족성을 싹 빼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언어를 말살시키고 우리의 사상을 막 다르게 하고 제일 무서운 게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늘 맹종적이고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백이민족이라고 해갖고 막 옛날 사람은 흰옷만 입었대요. 수훈했대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식이 화려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에 옷감, 물감이 비싸서 그게 재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쓰는 그 색깔은요, 어마어마한 색감이 있는 민족이에요. 보세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예술성은 얼마나 뛰어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시하려고 한국 사람들을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이 펼쳤다고요. 그런데 설마 그 5등은 자해야 독립국인가 하면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배신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을 했지만 국민들은 아니었거든요. 똘똘 뭉쳐서 그 일제의 제국주의에 저항을 했고, 우리가 독립국이고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진 정말 반만년의 역사가 찬란한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이고 시민들이 일어났잖아요. 되게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힘을 모르더라고요. 나라는 달라져도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산다고요.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이렇게 책들을 보면은요, 그저 외병들이 깜짝 놀란 게 의병들이 일어날 줄을 몰랐대요. 전쟁은 꼭 이렇게 걔네들 말하면 총으로 싸우고 칼로 싸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총과 칼이 없으니까 뭐를 들어요? 예, 쟁기로 싸우고 죽창으로 싸우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걸? 우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을, 나라를 뒤엎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 세상을 온통 뒤집고 막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데 쓰지 않았잖아요. 서로 두레가 뭐예요? 서로 돕는 거 아닙니까? 서로 품앗이도 하고 아낄 줄 알고 평화를 유지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그 정서로 잘 함양해서 화낸 사람들의 화를 식혀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어린아이들이 더 힘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라는 우리나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조금 늦게 군대 가면 30대 초반에 젊은 친구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치면 그들이 제일 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자기들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갈고 닦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난 저력이라고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힘을, 열정을, 젊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자기를 발전시키고 이런 데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분노 감정이 없으면 그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맹추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이런 분노하는 감정을 통해서 놀라운 개발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그 잘못,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조리한 사회를 부조하지 않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분노의 감정은 잘만 조절하면 인생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비판의식이 강하고 뭐 남을 보면 나쁜 점만 꼬집고 하는 그 친구들은요, 사실 마음에 큰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분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내 아이가 갖고 있는 저 정의로운 그 분노감이 정의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자기 인생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심성으로 주님 내 아이의 심성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야, 너 예수를 믿는 게 성격이 왜 그 지랄이냐?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예수 믿는 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걔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은 다 막는데 내가 왜 이 예수를 믿어요? 오히려 이 세상이 나를 반갑게 하고 세상이 즐거운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커요. 세상의 관용보다 하나님의 관용은 엄청나요. 세상이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기회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챙겨서 세상으로 나간 탕자가 보는 그 시선에 들어온 세상이에요.
결국 그 세상은 그 탕자에게서 갖고 있는 물질을 다 뺏었잖아요. 탕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힘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친구도 사라졌고 아무도 그를 인간으로 대우를 안 해줬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셨고 돌아온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엄청난 위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큰 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나이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 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또 길을 찾으며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공부를 못하면 저기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다녔으면 그저 나는 참 루저한 인생이라고 쪼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아이는 학교를 안 다녔는데도 공부를 못한데도 의기를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막 도전을 해서 결국은 따낸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이 구조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과 견주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요, 나는 망한 자요, 나는 끝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자요. 왜 그러고 있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 뭔가 이게 부모의 로망인가 봐요. 특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 게 귀신에 집혀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고 물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죽을 일만 찾고 막 그래요. 귀신에게 잡히면 막 인사불성이 돼버려. 거품을 막 내고. 간질병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귀신 들리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그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해서 누구도 그 아이를 손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 가면 그 예수께서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가면 그들에게 가면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재 중이요. 가는 날이 장날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내려오시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기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흉내를 내봐도 이 아들에게 달라붙던 귀신이 나가지를 않네. 그냥 아픈 채로 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논쟁이 벌어졌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그냥 아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인간들이 논쟁을 벌여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그냥 역사를 써요. 소설을 써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당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딱하게 여기세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들은 믿음 대신에 현상만 추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더라, 저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뭐 그 손을 딱 잡고 귀를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빵 떨어져요. 저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 귀신 쫓는 걸 막 학습을 시키더라고. 사람들이 학습을 시키는데 뭐 귀신 할 땐 두 손을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아야 되고 막 이러고 막 그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한 방이면 떨어져요. 중요한 게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지,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걸 믿는 믿음이지 그런 조잡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아빠에게 물어봐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걸 얘기하도록 하세요. 인간은요 말을 해야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끝나고 하여간 사랑한다고 3번씩 하기. 정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자기 정말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하라고.
왜 못해요? 난 잘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나도 했어요. 이제 오늘가 끝나고 사랑한다고 3번씩 하기 안 하면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만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든지. 너 미쳤냐?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께 다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나도 걸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정황과 상황을 아비가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당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당신이 좀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건 주님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크게 초대교회를 이룬 엄청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S대학원 박사님이셔. 그런 사람한테 최고의 그 학식을 가진 사람한테 배운 가말리엘 선생의 그게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정말 대단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여 큰 지위에 오른 사람인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냐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도 그 유대인들 그 식민 정부에서 그 요청에 의하여 바울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관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경찰들이 사람 죽이는 일 할 수 있나요? 경찰은 사람 못 죽여요. 수갑은 채울 수 있어요. 검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아니요. 검사는 기소하는 자요. 법관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를 막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형을 하려면요 적어도 3심을 다 거치고 그 사람을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걸 판결하기 위해서는요 법관 한 명이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판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법관들이 숙고한 끝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할세, 그때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요. 직접 만나셔요. 환상 가운데 임한 게 아니라 직접 하늘 보호자에서 내려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도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울이 올 것을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눈이 감긴 그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제자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눈이 다시 꺼풀이 벗겨지고 눈을 확 떠요. 그런 다음에 그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고 세계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약교회를 기초를 놓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바울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무슨 카퍼필드인가요? 그 마술사들이 마술 부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환난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고 큰 영광 속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일체의 비결이에요. 지금 가난해요? 지금 실패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르친다면 그냥 한 3개월이나 좀 어렵고 한 1년이나 어려우면 되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세월을 20년, 30년 동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박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혼쭐을 내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살면서 절대 never give it up,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도에 관두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저 천성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우린 다 천국 하나님의 그 영화 제작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영화의 주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제주도 전 사람들이 주인공이요.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 다 달라붙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요. 배우도 끝내주는 배우지만 연기도 잘하고 내용도 좋지 않아요? 제주도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가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인생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저는 그 폭삭 속았수다 그 첫 번째 외에 그 여성 배우, 그 엄마로 나오는 배우가 난 그 사람 연기력에 쩔었어. 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불굴의 투지, 그 남의 집 가에 있는 자기 딸을 꺼내오는 그런 용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 그 주인공들을 키워낸 그 배경을 만든 그 여배우보다도 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값어치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대요. 지금 여러분 당한 그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역사하십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정말 고로웠던 적이 있어요. 운전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집에서 엎드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할 시간만 되면 일어나. 그래서 그건 빼고,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평상시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온통 성질을 부리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그때 우리 정 목사님이 그 병원에 한번 가재요. 근데 갔더니 병원에 사람은 수술을 하자 그러더래요, 의사가. 근데 코디가 있더라고요. 코디가 수술 비용은 얼마고요? 어떻게 수술 계획하는데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정 목사님, 여보 기도했는데 이거 수술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 저쪽 병원으로 딴 데로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의사가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척추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웃어요. 이거 수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 통증을 다스리는 법이 200 몇 가지가 넘는데요. 쓰고 있는 진통제도요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이걸 다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250 몇 가지 그거 다 시도해보고 이게 허리가 딱 붙어갖고 이게 꼼짝도 못하면 그때 수술해도 된대. 이게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척추 전문의가. 그러더니 나는 당신을 다음부터는 만날 필요가 없대. 그러면서 통증의학과로 넘겨버리시더라고. 통증의학과에 갔더니 의사가 그 오도대로 많이 아프실 겁니다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곧 며칠 됐어요. 그래서 한 열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한 5일만 더 버티면 되시겠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허리가 특별하게 구조적인 이상도 아니고 이제 깨지거나 박살나거나 끊어진 게 아니면 통증이 왔다 싶으면 보름을 넘기면 된대. 그러면 이상하게 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줄 알았더니, 하루에 한 번씩 갈 줄 알았더니 오늘 한번 특별하게 주사를 맞으시고 일주일 뒤에, 아니 2주일 뒤에 오시래. 근데 막
어떻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대요. 자기들이 그렇게밖에 안 돼. 오다가 그렇게밖에 안 떨어졌대. 간신히 주사를 맞고 왔는데도 그냥 아파요. 집에서도 기었어요. 진짜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일어났어요. 샤워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2주 뒤에 갔더니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2주 뒤에 주사를 안 놔주더라고요. 그랬더니 2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맞으셔야 됩니다. 2달로 연계해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 지금 정보 드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 의사가 누구냐 물어보지도 말아요. 그 병원이 어디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도요, 인간은 다 버티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데 막 내가 분노를 했어요. 근데 분노에 이끌렸으면 저는 지금 아마 뭐 허리 이렇게 쓰지도 못할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힘을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탐욕인데, 이 탐욕이 없으면 돈 안 벌어요. 이 탐욕이 없으면 좋은 집 안 사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기제가 작용을 해야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벌으려고 하고 좀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한테 까여갖고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심지어 짐승한테 교만함을 부리더라고요. 어디서 성질 나갖고 어디 가서 또 방구 끼고 그러잖아요. 인간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제가 지적한 것이 절망입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서 우울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하는 마음. 이런 그 5가지 부정적인 기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본능처럼 주셨어요.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빼요.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거를 반전시키는 일을 하세요. 성경은 그걸 알려줘요. 두려움이 있을 때, 분노가 차오를 때, 탐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교만함이 나를 이끌 때, 절망이 나를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씩 제가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도록 인도해 줄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늘은 이걸로 결론을 지으려 갑니다.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제가 헬라어를 쓸 때마다 좀 미안해요. 이 헬라어 발음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도 쓰지 않는 고대 헬라어거든요. 현대 우리가 발음을 하니까 이 헬라어 발음은요, 맞는 발음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스케마디조라고 해요. 이 수스케마디조를 우리 성경은 본받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본받는다는 것은 2 단어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연합하다, 유니온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분위기, 패션, 겉모습이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 이 세대에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이 세상의 패션, 자꾸 패션하면 옷만 생각하는데 그 옷만 패션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흐름, 뭐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그런 것이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겉모습들, 모양 빠지는데 뭐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폼생폼사, 이렇게 하게 하는 이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대로변에 여러분 갓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다 저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는다고 찍으면서 멋진 사람이라고 하네, 이 바보, 이상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흐름을 안 탄 거예요. 지금은 계절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좋고 예쁜 옷,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쁘고 좋은 옷들 입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게 해도 돼요. 좋은 옷, 정말 값진 옷, 그런 옷, 귀한 옷들 많이 입으시길 바라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유행이 있어요. 그걸 다 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유니언, 거기에 합치지 말라고 해요. 유니온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너 자신을 연합시키지 말라, 거기에 꽁꽁 너희가 묶이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 묶게 되느냐? 우리는 주의 사랑에 묶인 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판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차오르고 막 분노감이 생기고 거만함이 올라오고 막 물리에 대한 욕심이 차오르고 막 절망이 될 때, 이 세대의 흐름에 거기다가 마음을 묶어버리면 두려움 속에 여러분 푹 빠져버려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그래서 욕심의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엄청난 범죄를, 죄를 짓는데도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저질러 버려요. 교만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가족 간에 막 다 화평을 해쳐버려요. 거기에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에 우리를 묶어야 돼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 깨달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와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뭐 성막 기도도 배우고 주기도문 기도도 배우고,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으로 작정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쉼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말씀도 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진설병떡상 얘기하면서 매주마다 새롭게 갓 지어낸 그 빵을 진설병떡상에 올려놔서 그 빵의 향기를 일주일 내내 맡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익힌 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을 삼아 내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거를 통해 갖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묶으면서 살아가라. 이게 부정적인 기제들을 반전시킬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에요.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은 가볍지 않아요. 삶은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가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두세요.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발견한 뜻에 나를 묶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 세태에 내가 살면서 망가졌어요. 일을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계획했는 건데 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는 수익도 별로 없어요. 나는 이제 파산할 지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묶어버리면 여러분 파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럴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를 내가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놓치지도 않고, 나는 너를 절대로 내 품에서 내쫓은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나를 어디다 묶어요? 주님한테 묶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묶어요. 그러면 세상 흐름은요 다 지나가요. 아까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픈 얘기 한 거예요. 허리 아프면 그냥 15일, 물론 15일 돼서도 계속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쭉 지나가요.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옷을 입을 때도 요즘 행복하고 즐거워요. 계속 운동을 했더니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 그 즐거움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벨트가 자꾸 줄어들고 얼마나 행복한지. 계속 운동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 상체 운동을 했더니 상체는 자꾸 벌어져. 그래서 몸은 좀 기하 분수가 되어도 몸이 가볍고 행복하고, 그러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뭔가 마음의 믿음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죽을 것만 같고 망칠 것만 같은 내 속에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이
부정적인 기제들이 여러분들을 막 사로잡아서 망가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 모든 부정적인 일을 반전시켜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차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성경 속에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 적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에 잇대어 이 거친 세상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맛 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